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하였느니라. 제 아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와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성경에 손 얹고 같이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검이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된 자신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행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 세 번째 시간,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의 침례에 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많은 분들이 보지만 주의 있게 보지 않을 경우에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그냥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특별히 하늘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역사와 감동, 구약 시대에 성령께서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임하셨던 그 성령님의 임재와 지금 이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령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오순절날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내주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는 이 성령의 내주가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이 침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너희들 속에 들어오셔서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들 마음속에 내주하고 너희들을 이끌어갈 것인데 성령님께서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말이 없지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이 되는 제자들이 모여서 어디에요? 한 200여 명 정도,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다락방에, 어떤 신학자들은 마가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간에 다락방에 모여서 110명의 여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10일 동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보이시고 오순절날 되기 전에 10일 동안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10일 동안, 오순절날 되기 전까지 10일 동안 같이 이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흩어졌다가 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그냥 짧게, 여러분 모여서 30분 동안 뭐 10분 동안 기도했을까요? 성경에는 이분들이 매일 모여서, 제자들이 모여서 10분, 20분, 뭐 1시간, 뭐 5시간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만 저는 확신하건대 수시간 동안 기도했을 것입니다. 금식하면서요. 간절히 함께 모여서 단지 뭐 10분, 20분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금식하면서 같이 모여서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그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의 그 가족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이미 알았죠. 안 상태죠. 그냥 내 아들, 뭐 내 형제가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님이 오실 것을 함께 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한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개역 한글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란 말도 구어사에 나오지만 아직 오로지 기도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념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힘을 썼다는 것은 그냥 10분, 20분 기도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힘써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큰 교회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도 저도 포함 다 똑같습니다. 너무도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10분, 5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냥 짧게 그냥 기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함께 모여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힘써 기도했다. 여러분 그냥 아프다고, 그리고 어떤 문제 있다고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기도 못합니다. 목사님 저 아파서 못 가요. 뭐 때문에 못해요. 그러면 자꾸 뭐냐면 핑계가 너무도 많아요. 아플수록 더 주님께 더 매달려 기도하고, 또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이렇게 좀 힘써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기도하고,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그냥 자꾸 핑계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요, 힘써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진심으로 그냥 기도하면 되죠. 맞습니다. 그 진심이 담기지 않은,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는 다시장 기도해도 진정성이 없는 기도는 소용이 없죠. 아무리 방언을 기도해도. 맞습니다. 진심으로 차라리 10분, 20분 기도하는 게 낫죠. 그러나 진심으로 더 오랫동안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상당히 가면 갈수록 기도가 적어져요. 여러분 유럽 교회처럼 된다는 말들이 해외에 지금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다 그런 소리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청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지금 청년들 다 떠났잖아요. 거의 다가. 우리 지방에도 교회마다 청년들이 없어요. 주일학교도 없습니다. 교회 안 보내려고 해요, 사람들이요.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교회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지사님들이,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는 그 현상과 증거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유럽 교회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찰스 스펀저 목사님이나 요한 넬슬 그때요 우리 한국도 평양 장대현 1900 초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부흥도요 다 뭐냐면 그 당시에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점점 뭐냐면 기도가 점점 줄어져. 이 청년들 기도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요즘 다 우려해요. 교회들 보면 청년들이 많이 줄고 그리고 기도하는 청년들 찾기도 어렵고 오랫동안 기도하려는 분도 찾기 어렵고 뭐가 바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목회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함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귀신과 이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데요. 예?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는데요. 우리 한국 보세요. 각 도시마다 이슬람 성전 지금 세워지고 영적으로 치열한 여기 근처에 이슬람이 있어요. 이슬람 성전이 있어요. 상가에. 증산도도 있고 온갖 미용이 캠퍼스를 막 비집고 막 돌아다니고 영적으로 얼마나 치열한지 아세요? 우리나라처럼 이단들이 많은 데는 없을 거예요. 이단들이 많다는 거, 우상이 많다는 거는 귀신이 아주 꽉 들어찼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머리에 불같이 바람같이 불같은 형상으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형상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들은 그 이후부터는요 담대하게 나가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순교당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담대하게.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죽어도 사니까. 죽음으로 끝나면 두렵죠. 근데 죽으면 더 좋죠. 왜냐하면 천국 가니까.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죽어도 사는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 증거하니까 주변 사람들의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고 부활의 주님도 함께하고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성령님이 오순절날 내주하시게 되고 또 이 성령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지금까지 2000년 지난 지금까지 그 성령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었던 이 놀라운 역사가 안디옥 교부터 시작해서 이탈리아로 로마로 유럽으로 그리고 유럽에서 또 아메리카에서 또 아시아로. 할렐루야.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은 아시지만 선교사님도 다 이야기해요. 성경 번역과 이것이 거의 다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몇천 종족밖에 어떤 선교사님은 천몇 종족 이 복음화율이 1-2% 정도 되면은 이 미존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일본도 미존도 종족이에요. 1%밖에 안 돼요. 거기도 우상이 꽉 들어차 있어요. 저도 한 2번 가봤지만 심각합니다. 여러분 가면요 영적으로 엄청 눌림을 당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방해하는데요. 그걸 느껴요. 저는 청년 때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의 소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힘써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고 나서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왔어요. 이러니까 뭐냐면 유대인들이 대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니까 싫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자기들이 죽였거든요.
그것이 드러나면 그들은 만약에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그리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막 죽이려 하고 그랬던 겁니다. 사도행전 4장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자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막 성전 미문에 안진매가 막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으니까 놀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한 줄 아느냐?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치료한 것이다. 할렐루야. 뭐 담대하게 하니까 놀란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위협하고 보냈어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마라. 뭐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합니까? 풀려나가지고 더 담대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요, 그 사도들과 그 동료들과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31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31절. 여러분 어떻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하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4장 27절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떠나지 않았어요. 절대 떠나지 않았어요. 아멘.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성령이 내주한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무엇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충만은 평생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분은 인격체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과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오순절 성령을 받고 그런 경험을 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늘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 계시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이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케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합니까?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인간은 아주 이기적이어서 보지 않고는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 걸 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예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함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뜻입니까?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을 말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냥 막 살면요, 성령님이 탄식하시면 성령 인격체세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나사로를 보고. 지정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죄 지으면요, 성령님 막 그냥 탄식하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때로는 여러분 책망의 소리도 하시는데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무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할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 안에 성령 계시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그 턱걸이 구원 말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의 삶을 100% 지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제만 보세요. 어제만. 저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성령님이 나를 100%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령님 나를 지배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면 성령이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모든 자를 사랑할 수도 있고요. 또한 용서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못한다는 말 안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신 모든 것이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손을 이렇게 밀면 지구가 밀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교회에 안진뱅이가 왔는데, 예전에 고무타이어 해가지고 이렇게 끓는 물 있었잖아요. 옛날에 했었어요. 날 고쳐달라고, 전사님. 그럼 전사님인데, 아니 다리가 막 가지처럼 말라가지고 비틀어져 이렇게 있는데,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데, 아이고 저런 사람이 왔냐고 하면서, 하나님 왜 저런 사람 나한테 보내주셔가지고 하는데, 막 그래도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충만을 입으니까 내가 손으로 이렇게 좀만 밀어도 지구가 밀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안진뱅이 가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굳은 그 가지나무 같은 그 다리를 비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이 전사가 날 죽이네 하고 막 날 소리를 쳤어요. 이 분이. 왜냐면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 무릎이 끊어져 가지고 덜렁덜렁거리는, 다리가 덜렁덜렁 나뭇가지처럼.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만져주시는데요, 다리가 온전해지더니 뛰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천막교회 때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안진뱅이도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학업 또 직장 역사 안 하시겠어요? 그런 문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다운되는 거고,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저희들 작년에 우리가 결단했죠? 뭐 하지 않기? 결단했어요. 염려하지 않기. 믿음의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럼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말다 아유 목사님 기도 하나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맨날 뭐 실망하고, 아유 하나님은 나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분은 응답해 주시네, 나는 응답 안 해주시고. 기도를 하다 말다 여러분 1시간 이상 기도해봤어요? 2시간 이상 기도해봤어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감을 줄 때까지 기도해봤어요? 기도도 안 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힘써 기도하자. 응답해 줄 때까지. 뭐 10분 30분 기도하고 뭐 목사님 다 기도했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좀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소리 질러 기도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술 먹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뭐 병원 찾아갈 필요 없어요. 막 하나님께 주야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돼요. 아멘. 다윗도 보십시오. 시편 말씀 다 보세요. 감사의 찬양시가 많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고뇌시 하나님 앞에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막 그냥 하나님께 자기의 그 막 마음을 하나님께만 토로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이게 말씀인가 싶어요. 막 원수에 대한 막 저주를 품고 막 하나님 이거 이거 억울함 풀어주세요. 다윗이 주변 사람들은 사랑하고 용서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어린 아이처럼 막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저한테 이랬고요. 이 사람이 저랬고요. 근데 뭐예요? 바깥으로는 그 원수감과 하나님께 맡기고 사울도 사랑하고 아멘?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성령님께 토로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그것이 다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억눌림이. 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응?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안진뱅이 드러나고 죽은다도 살아나는데 그거 그 삶의 어떤 하나 문제, 학업, 직장 뭘 그러 갖고 걱정을 해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 문제 생기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응?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Pray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왜 성령으로 기도했을까?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너무 지치고 때로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는 거. 오늘도 우리 찬양했죠? 누군가 널 위해 그 누구가 누굽니까? 물론 주변에 사랑하는 우리 지들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안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알아요. 청년의 때를 사는 청년들 세월이 지나면 압니다. 갈수록 더 그걸 느낄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셨구나.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기다리라.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확한 성경의 해석은 없어요. 그냥 헬라어나 이거 NIV 성경 보게 되면 그냥 pray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힘들 때는 정말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2시간, 3시간, 5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자신의 힘입니까? 저도요 하나님께서 웬만한 건 다 고쳐주시고 저를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천식을 걷어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처럼 사탄의 가시처럼 기도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막 숨이 좀 안 쉬시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막 찾게 되고 안 걷어가시는데 저도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파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누가 힘을 주시니까? 성령님이 힘 주시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걸 모르니까 뭐냐면 10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찾으세요. 성령님께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저의 힘과 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럼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힘이 들지 않아요. 잡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면서 기도에는 마음의 기도와 영의 기도가 있다라고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같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러분 영의 기도가 있고 마음의 기도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의 찬송이 있고 마음의 찬송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압니다. 어떤 말인지. 이 영의 기도가 방언이고요.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마음의 기도입니다. 또 영의 찬송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찬송할 때 성령 충만하면 한국말은 나오지 않고 방언으로 찬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근데 그분들은 절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혼자 이렇게 찬양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상하게 볼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나라 언어로 마음으로 찬송하는 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라고 말해요. 이 마음의 기도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고, 이 영의 기도는 방언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14장 1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냐.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영의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가 영의 기도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요.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알아듣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만 알아듣습니까? 하나님 알아듣습니다. 어떤 분은 오순절날 외국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그 방언을 했다고 했죠. 무조건 그것도 방언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 보게 되면 알아들 수 없는 그 언어도 하늘나라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알아들 수 있는 비밀이에요. 나도 잘 못 알을 수 있는 어떤 것을 기도하고 있지만 그 언어가 어떤지를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기독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았는데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방언 받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방언은 끝났고 2000년 전에 이미 끝났대요. 초대교회 역사도 끝났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꾸 친학적이고 지식적인 말씀만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방언 받은 분들은 영의 기도를, 방언을 많이 말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것은 자랑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령을 받을 때 방언 기도가 같이 임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2장 4절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그리고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할 때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46절 몇 구절만 찾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46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는 방언을 말하며 성령께서 임하실 때 동시다발적으로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바울이 에베소에 성령 받지 못한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같이 시작. 사도행전 19장 6절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빌립 집사님이 사역했던 사마리 집회 외에는 대부분 사도들이 안수하여 성령이 임할 때 방언도 같이 터져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 나타나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방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언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은사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왜냐하면 다시 고린도전서 14장으로 넘어가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같이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현대 성경에는 나는 여러분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방언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늘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나님만 알아볼 수 있는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교회에서는 잘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한 다 방언 기도하기를 사도 바울은 바랬고요. 방언 기도를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39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뭐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왜요? 영의 기도니까. 성령께서 시키는 기도니까. 이것을 방언을 자랑하기 위해서 앞에서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알아듣습니까? 듣지 못하죠. 이렇게 무질서하게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서 절제하라고 말을 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나도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한다. 너희보다 더 많이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 저에게 방언의 은사도 주세요. 방언의 유익이 뭐냐면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기도를 하면 몇 가지 기도 제목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잖아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것저것 막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막 성령 삶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역사도 있고요.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하십시오. 간절히 할 때 성령께서 방언도 주시는 것입니다. 방언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뜻대로 나눠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원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방언 받아라. 방언을 자기가 줍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막 따라하라고 하고 그거는요 방언이 아니에요. 그런 방언이 아니죠. 가짜 방언이죠. 그냥 너무 사모한 나머지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성령님이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뜻대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뜻대로 나눠주시는 것이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람이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방언은 또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방언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방언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요. 새벽기도 믿음의 선배들 따라서 늘 새벽기도를 갔어요. 중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근데 새벽에 기도하다 보니까 저 방언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 한국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말이 나오고. 그래서 숨겼어요. 몰래 방언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방언 기도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방언 기도였더라고요. 그래서 방언 통역도 받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요. 기도 많이 하라고 방언 주십니다. 아멘. 기도 방언이요. 자랑하러 주신 게 아니라 책임이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기도 많이 하라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모하십시오. 방언을 받으면 유익이 있습니다. 귀신도 막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요. 마음의 기도뿐만 아니라 방언 기도도 하면서 늘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도를 오래 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더 클수록 더 오래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돌아와 그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현대 성경에 나옵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1 hour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1 hour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 차려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약하구나. 이렇게 현대 성경이 번역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예수님께서 수시간 동안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쟤들은 계속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 시간도 1 hour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 그냥 우리는 지나치잖아요. 말씀 읽다가 뭐 그렇지 깨어 기도해야 되지. 함께 깨어서 힘써서 오랫동안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내의 기도, 끈질긴 기도, 간절한 기도, 정말 오랜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이 장시간의 기도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필요해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서 방언 기도도 받으시고 방언도 받으시고 아멘. 그리고 오랫동안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또한 장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방언 기도도 바라야 됩니다.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 장로들, 그때 당시 장로는 목사를 말합니다.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분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요? 그것은 첫째로 오랜 시간을 두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줄 때까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둘째로는 죄를 회개하지 않은 깨끗하지 못한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자를 쓰시냐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깨끗하지 않은데 막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자는 거짓 선지자예요. 뭐 조슈아라는 사람, 뭐 존치, 요즘에 뭐 박혁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에 뭐 2만 명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오살리에서 못하게 하니까 무슨 뭐 창고 같은 공장에 모여가지고. 여러분, 그분의 이름은 잘 모르지만은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난 것 같지만 귀신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병자가 낫는 것 같지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 이익, 돈을 같이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십니다. 아멘.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쓰임받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보게 되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군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요즘 젊은 사람들 보게 되면 지금 동성애뿐만 아니라 난리가 나죠. 동거 그냥 뭐 이제는 뭐 일반화돼 가지고 결혼의 어떤 소중함도 사라져버리고 침소를 더럽히는. 그래서 결혼 전에 동거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낙태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동거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어요. 저희 교회는 절대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을 이야기하고 못하게 하지만 혼전순결을 지켜야 되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함을 지켜나가야 돼요. 언제부턴가 교회에 자유신학이 들어오고 자신들이 임의대로 해석을 하고 어떤 목사들은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것을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께 저에게도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혹시 방언 받지 못한 방언 달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 저를 통치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여러분 중 혹시 병든 자가 있다면 그 부분을 꼭 간절히 기도하시죠. 제가 나중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여를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불같이 바람같이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배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불같이 바람같이 마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죄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만 성령 하나님 주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방언도 받게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여 주여 성령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영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날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눈을 비추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갖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까?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주여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께서 가바기시마라기시스 가바기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 아시는 성령이며 우리를 탄식하며 기도하는 성령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불충함과 불성실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께서 가바기시마기시 이 하나님께서 가바기시마라기시스 가바기시 이 하나님께서 가바기시 이 하나님께서 가바기시마라기시스 가바기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주여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 성령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여 방언도 하며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고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으시고 또 한 주간 삶을 살면서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 슬픔 또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이 있다면
또 해결받지 못한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심령이 있다면 가슴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치료하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모든 변마가 떠나게 도와주시고 마음속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악한 귀신의 역사가 떠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각종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조직 기관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될지어다. 또한 시간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모든 두려움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악한 더럽고 추악한 귀신들,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성도에서부터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늘 찾으며 간절히 힘써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한국마라타 교회의 손으로 10년간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